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46번째 시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목이 살벌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다.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46번째 시간,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네팔 선교 현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다녀도 그렇지만 설교자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런 설교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혼나는 설교, 또 막 망하는 설교, 이런 설교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필 또 히브리서 강해고 주간에 빠뜨리고 가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강해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또 뭐는 빼고 또 전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좀 착 정리해 놓고 말씀을 이제 다니는 동안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설교를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는지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얼굴들도 생각나고 또 많은 일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 뜻이 아닙니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순간까지 외면하셔야 했을까. 그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라는 것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요, 회개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박탈당하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권면인 것을 알고 독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른 돌이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져서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늘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무서운 순간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순간 혼날 때예요? 너 이 집에서 나가. 넌 내 새끼 아니야 라고 싸늘하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귀에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들어보신 얼굴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예, 자주 들었어요? 어쩌다가 신경질 나면 부모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폭력이라고요, 그게. 왜냐면 진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이 무식해서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한 것입니다. 너 버려질까 두려워해. 안 그러면 너 확 버려버릴 거야. 이 새끼야. 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무식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순간, 그 순간까지 그 아들을 외면하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어렸을 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순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순간인지를 사실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대할 때요,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이 찔립니다. 지난 설교들입니다, 이게. 근데 계속해서 닳고 달다 보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굳은 살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긴다.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면서 어느 죄를 지어도 그다지 아파하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참다 못해 결국은 무서운 매를 들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 방어 기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라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자기에게 임할 진노와 화를 더 쌓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혼내봐서 알잖아요. 지혜로운 자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죠. 빨리 매를 들고 혼내려 그러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얼른 돌이켜주면 혼도 안 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이놈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건 나 닮아서 고집을 바락바락 피우면서 그 한마디만 하면 안 될 거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걸 갖다가 이놈의 새끼는 그걸 끝까지 말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게 따져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알아요. 근데 말하기도 그렇고 타이밍도 좀 그렇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성질이 나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런다고 그래서 막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막 신경질을 막 지나치게 신경질을 내가지고, 그래서 나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나서 잘못했다고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그럼 말을 못 해가지고 주눅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건데, 또 그 말 안 했다고 그걸 또 두들겨 패고 자꾸 그래서 하니까 이해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많이 맞아본 놈이라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화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엄청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 화내면 벌써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요.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강짜를 부리면 회개를 박탈당하기까지 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생각해서 그것만은 피하자가 오늘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너는 그런 놈이니까 가서 죽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만은 피하자. 다시요, 뭐 하자고요? 그것만은 피하자. 자,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짐짓 범하는 죄, 자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실 헬라어로 써요. 근데 이 단어의 용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용례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황을 딱 살펴요. 이렇게 헤쿠시오스가 상황을 이렇게 살피다가 할까 말까를 막 고민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결국 의도적이고 이렇게 내가 그걸 확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마음이 담력이 생겨서 또 하고 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 의도적인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헤쿠시우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용납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똑똑한 척 하려고 이렇게 원어를 한 개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그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어서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 피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범하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막 회개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회개해서 실패해서 그냥 그 죄가 남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너 잘못했다고 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합니다. 마치 읽어보면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누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자, 누가 막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마치 막은 것처럼 보이죠. 회개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가르친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할 줄 알면서도 그거 눈치를 보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굳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고 마는 것입니다. 만져도 아프지도 않고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동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걸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이없는 경우가 뭐냐면 가다가 둘이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됐어. 근데 꼭 얘는 나를 뒤집어 씌워. 그런 경우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죠. 덮어쓰고 또 변명하자니 또 저 사람은 또 당연히 나인 것 같이 막 얘기를 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매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두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지 지적 한번 해봐요, 다?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담력 갖는 것을 먼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요, 내가 내 편 드는 것부터 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내 새끼처럼 나를 닮은. 그래서 두들겨 맞아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버텨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는 절대로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를 닮은 그놈의 새끼가 품고 있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끝으로 우리가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잘못합니다. 내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겠죠. 하나님이 혼내는 건 손이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금 찝어가지고 이렇게 줘도 막 덮여 죽을 지경이 되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것도 살짝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있는데 모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긴 해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러면 뱀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뱀도 무섭죠. 그죠? 잘못해가지고 막 뱀 무섭다고 막 무서워지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뱀은 물면 우리는 그냥 두 군데 찔리는 거예요. 이빨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밟으면 뱀은 죽어요. 아시겠죠? 모기도 무서워서 막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바퀴벌레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잠깐 얼굴 비치는 게 목숨을 건 일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것입니다. 손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 요거 결국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 그걸 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헤쿠시오스, 이미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자꾸 가면요 못 느껴요. 우리는 여러분 네팔 이렇게 절벽길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절벽길을 따라 이렇게 가요. 옆에는 천길 낭떠러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비스듬한 거를 깎아놨든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 옆이 위로 올라오는 게 한 20m에서 30m 정도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그 어떻게 지진이 그 위에서 어떻게 안 떨어지겠습니까? 온 군데가 그냥 이렇게 무너진 자국이에요. 근데 그 옆을 이게 돌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으면 이 절벽인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자꾸 지나가. 이게 보이는데 오줌 마려. 좀 그냥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차 바뀌잖아요. 무너지면 어떡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자신이 그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요 여러 번 다닌 사람은 그걸 위험을 못 느끼더란 말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피하겠습니까? 언젠가 죽을 것 같아 꼭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아니 그런지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꼭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나 그래서 네팔 웬만하면 안 가려고. 여러분 보내려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몇 명 이렇게 선교팀 짜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발달마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을 알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그걸 다니던 사람들은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해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심판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리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안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요. 설교도 안 들리죠. 어떤 경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이만큼만 하면 잘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은교를 보세요.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하면,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경고의 말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한 그들이 다시 죄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게 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안 돼 그러면 안 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겼을 때, 우리 양심이 찔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변명거리를 생각하게 될 때 그건 이미 잘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뭘 생각하게 될 때요? 변명거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미 잘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니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몰아붙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더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완고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엄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그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강한 설득입니다. 이 말씀은 늦지 않도록 지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즘 전쟁 얘기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요,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울려 퍼졌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역센터가 막 무너져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움직임을 느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run! 이라고 얘기했대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 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뛰어나온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그 안에 있습니다. 무겁게 묻혔습니다.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금 당장, 그리고 인격적인 반응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계획도 모두 다 반응해서 그 반응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 것을 용납해왔던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걸 왜 그래? 라고 밀어놓고 거절해왔던 그 습관들 때문에 난 잘못이 없어. 이 정도는 벌 받을 정도 아니잖아. 아이, 귀찮은데 다음에 하면 되지. 그저 사람들 눈에만 좋아 보이면 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너만 왜 난리냐?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입니다. 그러면 굳은 살이 박힙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재앙이 빠진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Run! 그러므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읽고 듣지만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나한테는 깨달음이 없을까? 말씀 설교는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나한테는 인생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굳은 살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욕탕을 가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굳은 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불려놓고 나니 곳곳에 굳은 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굳은 살을 끼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리고 말씀으로 잘 불려서 잘 긁어내야 됩니다. 민감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쁜 발 되게, 예쁜 마음 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의지와 반하는 말씀이 오더라도 부딪히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맞서서 대적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귀에 내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것을 당장 멈추고 작은 죄와 사소한 잘못이라도 지금 돌이켜서 살아있는 믿음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자신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이제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고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사랑의 권면이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고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부지런히 주님 편으로 달려나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